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5페이지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쩌면 참 이 인사가 그저 우리의 마음에 편안하지만은 않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사는 우리의 경제적인 모든 부분들,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참 혼란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은 참 안타까운 소식이 또한 저희 안에 있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이 일어나서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또 희생을 당하고, 또 많은 재산과 또 많은 이재민들이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제 6시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번 산불로 인해서 사망자가 무려 30명, 그리고 부상자가 45명, 총 7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국 11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서 그 피해 면적만도 48,238헥타르로 추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잖아요. 이 헥타르로 우리가 면적을 계산해 보면 저희 대한민국 전체가 1,003만 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정도 헥타르에서 여러분 한 5만이니까 얼마나 큰 넓은 영역을 이번 피해로 인해서 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택이나 공장이나 문화재 등 시설물만 5,098곳이 불에 탔고, 대피 주민들 가운데 4,355세대 6,849명이 아직도 삶의 터전으로 귀가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번 산불로 인해서 잃고 또 삶의 터전과 모든 꿈을 정말 잃어버린 것 같은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이재민들과 또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 일들을 접하게 되면서 고향이 그쪽이시거나 또 평소에 지인들이 그곳에 살고 계시면 아마 연락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우리 기숙사에서 2년간 저랑 같이 지내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보다는 연배가 좀 있으신데 의성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좀 어떠십니까? 어려움은 없습니까? 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산불의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 사실은 마을과 교회 쪽으로 이렇게 산불이 오고 있었는데, 아무튼 온 가족, 온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또 이렇게 관공서에 있는 분들이 그 불길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 그 바람의 불길이 바뀌었대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마을과 교회로는 이렇게 범람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분의 그 말씀 가운데 첫 구절이 참 제 마음에 남아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쩌면 그분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 산불로 인해서 집과 또 모든 재산을 잃고 또 불타버린 교회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현실을 그저 자신이
이 피해로부터 벗어났다고 안도할 수만은 없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요, 이와 같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들기 마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무질서 가운데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고통받고 또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누구의 잘못인가? 이 일들이 누구의 책임인가? 그래서 우리는 찾죠. 이 일의 원인을 찾고 이 일을 누구에게 책임지어야 할지 찾아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원인을 발견하고 또 일의 책임 소재를 가려서 다음에는 그 책임 있는 자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도록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 저는 지금의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찾아왔어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무엇인가 이 이유가 뭐고, 누가 잘못했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나무 수종을 어떤 것을 심었고, 이전과 비교해서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와서 또 딛고 일어서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가 되고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IMF가 대표적인 일들이었고, 가난하고 힘들던 시절에 지금의 세계 10위권에 해당하는 경제대국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모든 일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고,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왜 이런 가난 가운데 있는지를 묻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또 우리 부모의 세대와 이 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하나가 되고 내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땀 흘릴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편 또 그렇게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그 누군가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우리의 역사, 우리의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 민족이 보다 나은 길로 나아간 경험이 있었던가? 오히려 그것보다는 혼란하고 어려움이 있었던 시절이 많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의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서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답은 하나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최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짊어져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불도 꺼야 되고요. 또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시 꿈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정말 부족한 제도들은 보다 안전하고 또 정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오직 그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그것이 이 대한민국의 발을 딛고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기도자입니다. 성도는 기도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7장 말씀, 본문 11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앞선 1절부터 10절에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다 마친 이후에 성전의 낙성식과 그리고 장막절을 준수한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 11절은 성전 건축뿐 아니라 왕궁 건축까지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마음에 계획하고 원했던 대로 그가 큰 두 가지 역사를 이루었어요. 하나는 성전을 건축한 것이었고 하나는 자신의 왕궁을 건축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의 시간이 소비됐습니까? 7년이었어요. 7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성경을 보면 13년, 도합 2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살펴보면 오늘 11절과 그 앞선 10절 말씀, 이 한 절의 사이에는 꽤 많은 시간이 지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년이 걸렸을까요? 13년.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왕궁을 건축하는 것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이 13년의 시간이 지나고 솔로몬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다 그의 마음에 맞게 이룬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전은 내게 제사하는 곳이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다? 제사하는 곳이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은 제사하는 곳입니다. 제사는 오늘로 따지면 예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의 자리에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사함을 받았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려서 그의 죄가 전가되고 하나님은 그 제사의 시간과 그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사함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온 첫 번째 목적,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받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성전의 모습입니다. 기능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전은 내게 기도하는 곳이다. 뭐 하는 곳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한 주간에 시작할 때에 예수님은 성전에 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곳에서 돈을 바꾸고 또 재물을 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마땅한 그 자리를 강도의 구렬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이에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어떤 곳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언급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하는 곳,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눈을 보시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전 앞에 나올 때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우리 평강교회에 오신 우리 모두 성도들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전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전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특별히 어떤 기도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성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음에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지 않거나 또는 메뚜기 떼를 통한 재앙이 일어나거나 또는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나, 이 세 가지 모두 그 시대의 치명적인 위기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개인의 위기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그 땅의 소산물이 자라고 가축이 생명을 유지하고 백성들의 삶이 정말 유지될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는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중동 지역이나 지금도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메뚜기 떼가 출몰해서 정말 하늘을 뒤덮을 만큼 그 재앙이 임하는 것, 우리 영상을 통해서 가끔 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토지의 소산물을 메뚜기 떼가 다 쓸어버리고 나면 백성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시대의 전염병은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과거에 어떤 팬데믹이 일어났던 상황들을 하나하나 봐보세요. 그 전염병 하나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것들, 아니 멀리 갈 것이 아니라 여기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어릴 때만 보더라도 여러분, 그런 질병으로 말미암아 정말 생명이 희생되었던 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실제로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단순히 개인의 차원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국가적인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모든 국가적인 재앙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내가 메뚜기가 먹게 하고 내가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에.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오늘 14절이 우리에게 답해줘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 있기 때문이에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나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그들이 그 죄를 사함받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라의 어려움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과 이 위기 가운데 벗어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낮추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이 일이 해결될 것인지,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고민하고 찾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춘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말씀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낮춘다는 것은요,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것이에요. 돌이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이야말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고 돌아보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필요한 것들이, 그와 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참된 회개는 행동의 변화로 증명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라고. 여러분, 그 회개는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죄 가운데서는, 악한 길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고. 떠나야 한다고. 그리고 나서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춘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되지 않아요. 기도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싫은 거예요. 내 잘못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축도의 그 마지막 부분 민수기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해야 되고 찾아야 할 것,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이 나라에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믿죠.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땅을 치유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땅이 어디를 가리킬까요? 그저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영토, 각 국민들의 정말 그 나라의 영토,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요. 물리적인 땅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 모든 터전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터전, 그 자리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가뭄이나 기근이나 병충해나 질병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오듯이 이 땅과 곳곳에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국민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릴 사람이 이 땅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다른 방책과 정책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할 사람들은,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여 이 땅이 치유받도록 해야 할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이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요 우리 평강교회가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어야 돼. 기도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은요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를 자복했어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6.25 한국전쟁 당시에 수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에 모였을 때 그 초량교회 그 마룻바닥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전쟁의 위험을 피해서 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엎드려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해달라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의 그 뜨거운 회개와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그 구국의 기도회가 끝난 이후에 3일 뒤에 여러분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기억이 새롭죠? 감사해요. 저 다음에 또 얘기할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그런 일이 있었냐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셨다, 비추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은 기도해야 해요. 만약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지 않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친밀함 가운데, 또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건강한 신앙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지금 이 나라의 위기를 보면서, 지금 이 나라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난맥과 혼란과 또 불을 보듯 뻔하게 보이는 이 나라의 경제, 사회, 안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겪어야 될 그 어려움들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특별히 이와 같은
정말 국가적인 재난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늘어나야, 하나님의 전을 채워야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은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이 나라를 향한,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과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부터 돌아봅시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떻게 기도합니까? 만약 오늘의 이 마음을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모든 기도의 자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가득 차야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는 능력이 시작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우리 평강교회 새벽기도의 자리는, 우리 평강교회 예배와 또 금요기도의 자리는, 그리고 여러분이 경건의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고 말이에요. 이 말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린 이후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누군가 기도해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시내산에 올라간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하는 대로 그냥 두었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출애굽기 32장 14절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건을 노래한 시편 106편의 기자는 106편 23절에서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돌이키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대의 한국 교회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지지 않도록 돌이키도록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역할이에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할 때 우리가 해야 할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말이 아닌 기도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 교훈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두라?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포로기의 선지자였던 에스겔은 범죄한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이에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마땅히 진노 앞에 서서 멸망받아야 되고 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이 향한 이 심판 앞에서도 마지막 그 노력을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진노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고 찾다가 찾지 못한 결과 그들의 멸망이 맺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했어요. 그의 기도로. 여러분, 그러나 에스겔의 이 안타까운 선언처럼 분명히 성이 무너져 있는데, 분명히 성이 지금 제단이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 메시지 앞에서도 그 어느 누구도 막아서지 않았던 유다와 예루살렘 그 말기에 백성들의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을 막아서지 않는 그 모습 앞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할 기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에스겔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에 사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소돔이 멸망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소돔을 향한 기도를 하죠.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내가 이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마음에 품고 기도해요. 여러분이 요나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도망갔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해요.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이 성이 멸망하나 보자 하고 올라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진노하사 그들의 죄를 벌하시라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은 비록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겹겹이 우리를 에워싸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향한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려움 가운데 있던 이 나라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분단된 상황에서 기적 같은 은혜를 대한민국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임하도록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안다면 이 땅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낮추세요.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 앞에 감히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라고. 이 나라가 이 길만이 살 길이라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만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길입니다. 주여,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입니다. 성도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앞에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대한 몇 마디의 말을 하고자 한다면 그보다 더한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거예요.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는 복의 통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고 기도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스스로 높아진 마음이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 낮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찢기고 갈라져 미움과 증오로 뒤덮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한국교회,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